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로서요, 아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두 아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한 아들은요, 조금만 혼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이 마치 자동문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혼내도 아빠 잘못했어요, 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왜 자녀들을 혼내면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사용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 엇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사랑의 매를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심지어 음란한 여인과 결혼까지 시키면서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죄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을 되돌리려고 하셨습니다. 삶은 엉망이면서도 정말 예배의 자리만큼은 열심히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지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다시는 받지 않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셨을까요?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본문 1절 3방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열심히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입장권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함께 동일하게 외쳤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좀 볼 텐데요,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었는데요,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 반복해서 했던 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만약 당시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함께 회개하라는 말을 먼저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어도, 절기를 열심히 지켜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회개하는 사람은 너무나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즉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회개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이 찬양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거듭남이 따라옵니다. 즉 회개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로,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로,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습관적인 좋지 않은 모습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회개하고도 오늘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 영등포교회는 아닌데요, 이전 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죄송하지만 술과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는데 이거 끊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분을 교회에서 만났을까요? 사임할 때까지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죄를 끊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와 늘 함께 있는 학생은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교사와 함께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인가요? 옆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코치를 만난 운동선수는요, 메달 딸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심지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것은 죄란다. 그것은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 내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매일같이 미루며 조금씩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찢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 인생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아프죠. 눈물 나죠.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우리의 영이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찢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돌아가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를 줄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아팠던 내 마음의 상처가 낫게 됩니다. 돌아가면은요, 어둠가에 있던 나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은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돌아가면 지금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생명의 삶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객관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원리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신약은 그럼 몇 권일까요? 27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객관적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요, 이 객관적인 지식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 여호와라는 지식에는 주관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실제 내 삶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손과 발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객관적인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조차도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내 마음에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마저도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저 하늘에 계셔서 나를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쓰러질 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은 밤의 어둠을 깨고 새벽빛이 그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진 우리의 삶을 밝혀줍니다. 너무나 습관적인 신앙 때문에 메말라 갈라져 있던 이 우리의 삶에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메마른 삶에 심지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이 객관적인 지식이라면은 뒤에 반드시 주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시는지요? 온라인 성경 통독입니다. 벌써 카톡방에 불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을 쌓는 이제 150일의 여정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요, 순종하고 싶어도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50일 동안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150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150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스스로 잘못된 길을 여전히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쇠기에 경이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다시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아서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만큼은 회개하여 다시 생명을 얻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였던 인간적인 욕심과 권력과 폭행과 음행의 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물이나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이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발탕을 둔 이 신앙과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나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개인의 삶 속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만 기억하며 막연하게 서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참을 수 없죠. 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어느 편에 서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할까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어지는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내 삶과 이 나라에 일어났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 먼저 회개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인애의 모습, 무엇보다 생명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한 줄기 빛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인생의 어둠 가운데, 나라와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빛을 보시고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보다 인애를 원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아가시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 화평이 아닌 문제가 있다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사랑이 아닌 미움이 있다면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잘잘못 따지지 않으셨죠? 도리어 자신의 손바닥에 배에 창과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며 그들마저도 품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회개하여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이 가는 곳마다 흐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모습으로 화평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그 상처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춥죠? 저만 추운가 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따뜻합니다. 난방기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 이 날씨만큼 세상마저도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